할렐루야.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우리 서로 보면서 합니다. 시작.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로서 무슨 주로 지키지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지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복이 여기에 있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이 불편함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한결같은 복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격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 통계를 6살 된 아이들 100명에게 텔레비전과 아버지 중 어느 쪽이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으냐, 이런 조사를 했는데 100명 가운데 92명이 아버지가 아니고 텔레비전을 택했다고 하는 슬픈 보도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꼬맹이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고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부엌에는 엄마가 있고 안방에는 이쁘게 생긴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이랬다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가장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가정의 비극이요, 현대인의 남편들의 비극이요, 부모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교는 가정을 떠나 산에서 수양하는 종교라 하면, 천주교는 가정 없는 삶을 신성시하는 종교인 반면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지요? 가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빼놓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런 것들은 빼놓고, 이런 것들은 가정보다도 무엇을,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더욱 신봉합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 같은 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은 보게 된 줄 압니다. 부모를 속썩이고 가정을 떠나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봤죠. 그래서 집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그들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에덴 동산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축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하나님 대신 이런 엄청난 복을 가정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것.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이 사회가 아름답고 복된 천국 같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상처 입으면 교회도 상처를 입게 되고 이 세상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혼인자리에, 가나의 혼인자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결혼을 축복하시고 맹물을 변하여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서 가정의 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어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고 수완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거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기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바로 사업엔 좀 부족하고 명예와 권력은 좀 부족하고 그런 능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웃음꽃을 피우게 만들고 나 때문에 교회가 화목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 한 사람, 바로 훌륭한 사람이요, 오늘 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5장 말씀 보니까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곧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가치관, 바른 가치관, 마귀는 가정의 규정성을 깨버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난리법석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이태원에 있는 거기 자세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거기가요,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집단에 모이는 한 곳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주소를 바로 적겠습니까? 전화번호를 바로 적겠습니까? 당당하면, 떳떳하면 적어야지요. 그런데 1,000몇백 명이 안 적어놔서 신천지 이상 더 지금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게 좀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가정의 소중성.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기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곧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기에 순응하며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그러면 두 부부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두면은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 잘났고 나 잘났고, 나 대학 나왔고 너 대학 나왔고, 자식은 아니 나는 대학원 나왔고 나는 박사야, 이러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 소리 나는 집안일수록 더 싸움판이 벌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대로 배워버리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뜻을 향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가정에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특별히 그동안 못했다면 5월 한 달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려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정말 여기에 맞는 가정으로 목표를 세우고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봤는데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봤을 거예요. 마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79살의 노모를 귀찮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어디다 묻어버렸죠. 예, 그 폐 무덤에다가 옛날에 그 사용했던 그 폐 무덤을 가가지고 거기다가 살아 계신 분을 갖다가 뭐 해버려? 21세기 고려장을 해버린 거예요. 예, 중국 참 희한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척들이 아는 사람이 보이질 않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런 핑계를 대요. 아무래도 말하는 게 심상치 않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취조를 하니까 벌써 덜덜덜덜덜 안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취조를 하니까 여차저차 해서 묻었대요. 그래서 가서 파보니까 무려 몇 시간 지났어요? 60시간이 지났는데 글쎄 숨을 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고.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가지고 회생이 됐대요. 이야, 대단한 거죠. 그러한 못된 놈, 얼마나 못돼 처먹었습니까? 못돼 처먹은 놈이야, 이놈은. 예? 이런 놈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놈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아주 못된 놈이에요. 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네티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 댓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10달 동안 품어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왼수로 갚느냐 이놈아, 너는 악마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막 이런 글들이 세계에서 곳곳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중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또 얼마 전에 80대 노모를 50대 되는 아들 A씨가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막 두드러 패가지고 결국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병원에 갔어요. 근데 신고를 했어요. 누가? 그 요양보호사가 가서 보니까 막 끙끙 앓아서 이렇게 벗겨보니까 자식놈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주먹에 맞아가지고 막 이거 막 거의 막 엉망 그냥 시퍼렇게 맞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뭘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폐렴으로. 그런데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식이 안 그랬어. 우리 아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이 안 그랬어. 막 그러면서 아들이 죄 없다고 막 뭐라고도 안 했는데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이 일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 배륜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이걸 생각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안 그랬어. 안 그러기는 조사해보니까 아들이 했는데, 그래서 그 병명을 전속 살해가 아니라 엄마가 하도 그래가지고 전속 상해로 그렇게 해서 조금 가볍게 해줬다네요. 전속 상해로. 왜냐하면 바로 죽지는 않았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나를 기를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문전옥답 다 팔아가지고 어디 자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지가 스스로 된 줄 알고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가 이제는 부모 없이도 살만하니까 부모를 이렇게 대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키우려고 하는 자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녀를 키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가들 안 가려고 한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근데 여기는 다 받아야 할 분들만 있네. 이봐, 진짜 부모한테 해야 할 분들 왔네. 여기 학생이 왔네. 오영섭 왔구나. 아빠한테 잘해라. 응, 잘해. 또 예. 우리 한번 부모님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오늘 하다가 좀 이상하게 끝에 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웃겨버렸는지. 시작. 나실제 괴로 다 예저세고 계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하 하늘 아래 그 무엇에도 없다리여 노다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윤재야
우리 윤재는 참 착해. 이거 봐, 효도는 달라. 이 시간 다들 안 왔는데 윤재는 예배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윤재야, 알았냐? 이삭이 받았던 복 우리 윤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 자식이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 이제는 다 컸다고, 부모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부모가 늙어서 귀찮다고 생각하고 짐이 된다 생각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부모는 누구 보고 사는 거예요? 자식 잘 때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자식이 잘 때면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훌륭한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영적인 영원한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10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27장 7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27장 16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이거면 됐지요. 잘 되고 장수하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인간 관계에서 다른 계명은 이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인간 관계에서 이런 약속 없어요. 오직 5계명에만 이 약속을 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신명기 27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잠언 3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수저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을 어디?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쪼이리라. 또 마태복음 15장 4절.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반드시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요즘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죽을 자들 참 많아요. 죽을 자들. 예? 부모를 갖다가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실제 예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들. 여러분, 성경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이 복 받은 사람 누가 떠오를까요? 누가? 맞습니다. 이삭이야말로 진짜 이 말씀대로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뭐 이삭이 뭘 효도했냐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이 배후에는 알고 보면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누구를 바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5살 먹었습니까? 30살 먹었습니까? 아니면은 청년입니까? 한참 청년입니다. 왜요? 모리아산에 장작을 짊어지고 사흘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적어도 17살 이상 20살에 가까운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는 있는데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당황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했으리라. 그렇게 하지요.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 준비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밧줄을 풀더니 얼굴이 이상해지더니 다가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늙은 아버지가.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나 먹었겠습니까? 적어도 100살에 낳았으니까 120살에 왔다 갔다 한 그런 나이요. 아버지 미쳤어? 무방했나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그대로 순한 양이 되어서 아버지 묶여준 거예요. 칼도 뺀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꽂으려 때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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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가지고 천사가 소리치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몇 장 몇 절이요? 22장 12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딱 보니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믿음대로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알고 보면 누구 때문에? 아들 이삭 때문에. 그리고 이삭은 그 다음에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습 보고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100배의 복을. 다른 사람은 아무리 우물을 파고 양을 치려면 뭐니 해도 번이는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 물이 나와야 양을 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있는 샘도 막아버려서. 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삭은 막았던 거 파니까 생수가 쏟아지고 달라가면 주고 양보하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누가 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보고? 하나님의 약속. 범사가 잘 되게 한다고 하는 약속. 또 뭔 약속? 내가 장수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누가 오래 살았어요?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보장이요 안 보장이요? 보장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그 못된 형들,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으로 왔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혹시나 형놈들이 못된 짓을 했는데 그거 복수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실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했다. 그러면서 또 거기다 뭐라 해요?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이 흉년에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다 책임지고 먹이 입고 교육까지 내가 책임지겠어요.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런가?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복 받아요? 못 받아요? 엄청난 복을 받지요.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지파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몫의 지파가 된 모든 것을 두 배로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가문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 어머니를 어떻게 청상 과부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 고향 따라가지고 자기 집 다
다 놔두고 남편 없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뭘로 봉양합니까?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소문납니다. 누구 만납니까? 갑부 보아스, 명문가의 보아스 만나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 있죠. 효자동 아십니까? 효자동이 있어요. 근데 효자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이름이 붙은 줄 아십니까? 내력이 있어요. 내력이. 그 마을에 이제 한 며느리가 효부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주책이지요. 대낮에 와가지고 귀엽다고 와가지고 끌어안고 잠자다가 깔아 뭉개가지고 죽게 해버렸어요. 엉엉 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영감님은 주무시고 아이는 숨이 떨어져. 그래서 이 며느리가 살가머니 시아버지 깨면 얼마나 양심 가책당하고 고통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시체를 누구한테 남편이 밖에서 농사하고 있는데 막 울면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여차여차한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버님이 실수해서 그런데 이거 알면 아버님의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당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애비가 어딨냐 그게 아니고 이 아들을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상처 당하겠잖아 예 부르자 이놈아 하면서 뺨을 한 대 친 거예요. 그랬더니 뺨 맞고 그냥 앙아 하고 살아났대요. 누가 살렸을까요? 하나님이 살렸죠. 그때부터 이 사실이 알려져서 그 마을을 효자동이라 이름이 지어 전해졌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하나 얘기하고 또 마쳐야겠습니다. 아주 잘난 아들이 있어요. 명문을 나왔어요. 결혼했어요. 명문가의 딸과 결혼했어요. 똑똑하겠어요? 안 똑똑하겠어요? 똑똑 소리가 납니다. 똑똑 소리 나는 명문가의 딸이 결혼해서 매사에 어쩔 수 없이 외아들이라 혼자 살 수밖에 없는데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시어머니하고. 예? 애 가까이 가면 어머니 어머니 병 걸려. 매사에 음식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아유 지저분하게. 또 어머니는 안타까워가지고 또 손주나 며느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불화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예? 남편은 너무 잘해주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이혼을 할까? 이혼하기는 너무 그렇고. 그러다가 그 자기 친구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친구 집을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집을 딱 가서 보니까 이거 천국이야. 가정천국이. 얘야 얘 그냥 이 분위기가 이건 친정집보다도 더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내가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말대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것도 시키면 예 이리 가라면 예 저리 가라면 예 뭐야 하라면 예 너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럼 어떻게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아멘.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하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 거야.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그 가정은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나중에는 마치 며느리하고 관계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가까워져 가지고 그렇게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흘러도 성경은 성경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제1주의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정의 남편이 머리를 하면 머리로 알고 아무리 뭐 시대가 이렇게면서 동성 찾으면서 이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제1주의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누가 복 줘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뒤에 교훈과 훈계로 뭐해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바로 이겁니다. 내 자녀를 성경적으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교육하는 방법이 있으니 어떤 방법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것이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는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똑똑한 척하고 계속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러면 속으로 노여워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물론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효부들이 우리 동아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